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Today's scripture is from the book of Acts, chapter 2, verse 42 to 47.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the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Everyone was filled with awe, and many wonders and miraculous signs were done by the apostles. All the believers were together and had everything in common. Selling their possessions and goods, they gave to anyone as he had need. Every day they continued to meet together in the temple courts. They broke bread in their homes and ate together with glad and sincere hearts, praising God and enjoying the favor of all the people. And the Lord added to their number daily those who were being saved. This is the word of God.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 예, 지난주에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특별히 성령 세례를 받은 저와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에까지 가서 열매 맺는 삶까지 나아가자. 우리 백성교회 가장 큰 모토인데요. 영성 훈련과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봉은 뭐다? 열매 맺는 삶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 아무리 수많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열매가 별로 안 보인다. 그거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수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신앙생활이 아름답지 못하다. 그 언어 생활이 아름답지 못하다. 이 가짜예요. 좀 원색적으로 말씀을 드렸나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런 거룩한 꿈과 또 목표를 가지고 겸손하게 걸어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울 만한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찰스 스탠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찰스 스탠리라는 분이 자신의 책 성령 충만 그 아름다운 삶, 그 책 제목 너무 멋있죠. 이 성령 충만 그 아름다운 삶이라는 책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단지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과 태도를 우리에게 바라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 충만한 삶이야말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삶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야, 멋진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 이처럼 성령께서는요, 교회와 성도의 생명과 똑같으셔요. 성령의 능력이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유일한 능력인데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과 전혀 동떨어진 사역,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역이나 우리의 일상의 삶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언젠간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고, 인간적인 그냥 자기 성격, 성질 막 나오게 되고요, 언젠간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꾸준하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아주 완주할 수 있는 길은 뭐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합시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건데요, 초대교회의 시작도 바로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다시 한번 드렸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진리를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지를 못했던 이유가 뭐라 그랬죠?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매 주일 말씀 강단의 말씀을 들어도 지적으로 동의하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는 못한 이유는 성령님을 통하여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오늘 선포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능력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파워 있는 것인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체득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에 동거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그 진가를, 가치를, 깊이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육신의 욕심이 앞서요. 그리고 여전히 영적인 무지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미련한 죄를 계속 반복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록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 공동체, 바로 오늘 이 교회는 이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는 놀라운 체험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많은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도 그런 소홀함을 갖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간증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제가 극심한 10여 년 동안의 허리가 S자로 휘어지는 그런 병을 앓았고 혈압이 막 180, 185까지 막 쫙쫙 치솟아 올라오는 그런 혈압병을 10몇 년 동안 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달고 살았었는데 전 다른 어떤 뭐 기도를 받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완전히 깨지리라.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너무 사모함으로 막 집중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2주간의 성령 컨퍼런스를 딱 지나고 나니까 나 다시도 모르게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가 있었다. 그 이후로부터 2014년도 이후로부터 허리가 이제 지금은 정상보다 더 튼튼할 정도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육적인 모든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것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도 그런 소원함을 좀 갖기를 소원하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욕심을 품으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싱숭생숭하면서 그냥 예배 1시간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현장이 기적의 현장 되기를 소원하고 오늘 예배의 한 타임이 바로 내 모든 영혼육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말씀으로 받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기다리던 120명의 무리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어요. 여기서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는 달라요. 성령 세례는 말 그대로 물 세례 이후에 성령 세례가 한번 쫙 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얘기죠. 차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위에 부어져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현상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뭘까요? 이제 성령 세례 이후에 영혼육 전인을 성령께서 완전히 장악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나의 모든 의지까지도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과 의지까지도 심지어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마음까지도 행동까지도 성령님의 역사의 기쁨으로 협력하는 날마다의 삶까지도 이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세례 이후에 성령 충만한 삶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악된 자아를 버리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에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나의 자아를 죄악된 자아, 육적 자아를 예배 시간마다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우리 자아를 버리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의로 감당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일을 해놓고도 내가 했다가 오는 자기 의와 자기 힘으로 했다는 것이 똘똘 뭉쳐서 그것이 자기 멸류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모든 일을 감당한 후에도 어떻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일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전히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겸손과 겸손의 은혜가 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아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의 육적 자아를 버리고 내려놓고 깨뜨린 사람에게 또 강력하게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목 놓아 목이 쉬어 터지도록 막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나의 내면과 속 사람 안에 있는 자아를 내려놓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면 목만 쉬어요. 우리가 막 목이 쉬어 터져라 막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나의 육적 자아와 나의 의와 내 힘 이런 것들 쫙 버리고 깨뜨리지 않는 그런 기도는 목만 쉴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도와 모든 사역과 모든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따라합시다. 나의 육적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다. 나의 육적 자아를 깨뜨리는 것이에요. 혈기냈던 것들이 어느 순간 훈련받으면서 점점 그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죠. 막 이게 인간적인 모습과 이 기질들이 막 나오던 것들이 어느 순간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어느 순간 어떻게 100% 한꺼번에 확 사람이 변하겠어요. 그죠? 날마다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줄고, 어둠의 이런 부분들이 줄고, 육적 자아의 부분들이 줄고, 빛의 영역이,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것들이 바로 영성 훈련이고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도 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도 죄의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적인 자아는요, 언제나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자아는, 육적인 기질들은 항상 뭘 해도, 생각을 해도, 마음을 품어도, 행동을 해도 성령을 거슬러요. 그리고 왜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딱 서 있으면 자꾸 앉고 싶잖아요. 앉으면 또 뭐 하고 싶어요? 기대고 싶고. 기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눕고 싶고. 또 누우면 또 어떻게 돼요? 스르르 잠이 오잖아요. 이게 사람의 아주 본성입니다, 본성.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때문에 기본적인 우리의 육적인 어떤 본성이나 육적인 자아는 이렇게 항상 성령님을 거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도 변화를 종용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여러분들 내면과 속사람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죄를 자꾸 지향하고 있는 이런 육적 자아는 늘상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하고 방해해요. 그냥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이 본성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받고는 싶어 하는데 받지 못한 영적인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분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내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 따라합시다. 나의 진짜 적은 나 자신이다. 다시 한번, 나의 진짜 적은 나 자신이다.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예,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다 주변의 사람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내 영성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좁디 좁은 마음으로 우리가 좀 오그라들었을 뿐이죠. 우리의 마음을 더 넓히고 깊이 하고 또 높게 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수치심과 또 이 불안함들, 우울감들, 두려움들, 왜 그럴까요? 죄를 원하는 나의 여전히 남아있는 육적 자아들이 계속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아를 죽이지 못한 만큼 불안을 떨어요. 내 자아를 여전히 죽이지 못한 만큼 두렵고요. 자아를 죽이지 못한 만큼 내 혈기가 막 계속 올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아를 깨뜨리지 못한 만큼 수치심을 자꾸 느끼게 되는 것이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육적 자아를 제대로 우리가 잘 처리하지 못한 만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발심을 자꾸 느끼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자꾸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을 나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됐더라라는 얘기죠. 죄의 상처에 깊이 물든 이렇게 자아는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둠의 영인 사단 마귀에 휘둘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자아를 죽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아가 죽는 만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 거의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실체예요, 실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얼마나 가든가요? 왜 그럴까요? 나의 육적 자가 여전히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내 것이 자꾸 올라오고 있는 이런 뭐예요? 육적인 자들을 계속 깨뜨려 나가고 죽여나가는 과정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지만 날마다 성장하는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는 만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된다라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자아의 영역이 무너지는 만큼 우리 안에 천국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자아의 고집스러움이 깨뜨려지는 만큼 진리의 나라, 영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넓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아를 내려놓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어떻게 돼요? 성령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부흥의 역사가 연이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백성교회 지교회들이 많은데 특별히 대구 백성교회가 오늘 어제였네 벌써 이제 한국은 어제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원래는 21년 역사가 됐는데 이순희 목사님의 첫 사역이 바로 이 대구에서 시작이 됐었고 교회로는 6년 전에 시작이 됐었어요. 제가 대구에 가서 집회라든지 설교를 참 많이 한 편인데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대구의 성전에 딱 발을 들여놓는 순간 느껴지는 분위기가 달라요. 참 신기하죠. 벌써 20년 동안 영적으로 완전히 다져져가지고 다 강한 분들이셨거든요. 센 분들이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런 영적 분위기 가운데 다 무너지고 깨지고 정돈된 분들이 다 환영해주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사실요 우리하고 규모는 비슷한데 신기하게도 성전에 딱 발을 들여놓고 교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강단에 딱 서보면은 뭔가 영적으로 그대로 교통교제하는 것이 막 느껴질 정도로 신기하죠? 저도 수많은 교회 가서 설교를 해보잖아요. 많은 성도들을 만나봐요. 그래서 일반 교회보다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참 많이 자아들이 많이 무너진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언더 컨스트럭션 계속 공사 중일 뿐이죠. 자, 그런 거에 대구가 참 6주년을 맞이해서 참 그만큼 마치 에베소 교회 같은 또 빌립보 교회 같은 또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참 모범적인 교회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과 영적 생활에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더욱더 깨뜨려 나가는 귀한 이 한 타임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부흥의 역사가 연이어 이어지는 대구 백성교회처럼 우리 LA 백성교회도 설립된 지 이제 4년 차가 밖에 안 되지만 날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고 무너지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아름다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들어오기만 해도 여기 서 있기만 해도 우리 아름다운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이 막 느껴질 정도로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단순히 이것이 까만 거는 글자요 하얀 거는 종이 이런 어떤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그대로 체득되어지는 놀라운 체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이처럼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느끼지를 못하게 되고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마음껏 운행하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순간 화석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신앙으로 딱 자리 잡게 되고 지난 한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교회와 그런 신앙인은 그냥 박물관 신앙인, 박물관 교회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영역, 안목의 영역,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친 자아를 만드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해도 어떻게 돼요? 관계가 쩍쩍 깨지는 삶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의만 드러나고 자기 힘으로만 감당하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번아웃하고 팍 쓰러지게 돼요. 그럼 뭐예요? 이제까지 열심히 사역해왔고 열심히 일해왔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것들이 공문탑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삶.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들이 뭔가, 안목의 정욕들이 뭔가, 은근히 이생의 자랑을 이렇게 늘어놓기를 좋아하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본성과 본심들과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했던 부분인 것을 깨달아서 온전히 내가 취할 영광을 다 벗어버리고 그 영광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아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로소 그런 사람이야말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존중해드리면서 그분이 먼저 앞서가시고 나는 조용히 뒤따라가면서 여전히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날마다 해나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자아의 정욕과 탐심을 따르느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새 성령님을 소멸하고 마는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에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소멸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불을 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라는 뜻이에요. 이야, 멋지잖아요. 성경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불로 비유할 때가 참 많아요. 엘리야가 역사했던 갈멜산의 성령의 불, 그죠? 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불, 바람같이도 임하시고, 또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는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기도 했고, 여러 비유가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신구약에서 성령님을 비유할 때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많이 사용했고, 실제로 강력한 타지도 않는 불로 임할 때가 있었죠.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은 가시떨기에 뭐가 붙었어요? 불, 바로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왜요? 타지 않았잖아요. 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을 꺼버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할까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예,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확 꺼진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상을 해볼까요? 성령의 불이 꺼진 목사.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성령의 불이 꺼져도? 옆 사람으로 축복합시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합시다. 네. 성령이 불이 꺼진 사역자, 성령이 불이 꺼진 성도, 성령이 불이 꺼진 목사, 성령이 불이 꺼진 그리스도인, 상상할 수도 없고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항상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내 안에 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사위세 고백이죠. 이런 간절한 열망들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성령님의 역사를 무절제하게 막 사용했어요. 불이 너무 붙었는지 그게 막 무절제하게 막 사용함으로 어떻게 돼요? 광신적인 태도가 막 나타났습니다. 어디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막 서로 받은 은사들을 막 서로 자랑하게 바빴고, 은사를 막 비교하게 바빴고, 오히려 은사 받은 것들이 오히려 안 받으니만 못한 만큼 막 이렇게 무절제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절제 좀 해.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선포됐던 말씀들의 상당수가 뭐예요? 절제 좀 해. 이거예요. 절제 좀 해. 반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면은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성령님의 활동을 너무 제한시켜 버렸어요. 아예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들, 성령님의 은사, 다양한 여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오히려 배격하고 제한하고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소멸하지 말라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밀하게 들려오는 성령님의 감동과 음성들을 절대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 각자 가운데 다가오는 성령님의 감동과 음성들과 깨달음과 좀 뭔가 운행하심이 분명히 느껴지실 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막으면 안 돼요. 제한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민감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지나친 신비주의나 열광주의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조심하고 극히 배격해야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가끔씩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 너무 신비주의인데?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열매 맺는 삶까지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성령 충만도 왜 성령 충만하라고 말해요?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서도 열매가 별로 안 좋아요. 관계가 자꾸 이상해져요. 많은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대로 왜 저분은 저러지? 라고 느껴지는 건 왜요? 열매가 안 맺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삶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일들과 신앙생활 모두 헌신, 충성이 비로소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참으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성령님과의 관계예요. 인간관계가 먼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지금 영적인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인간관계가 유의미한 거예요. 인간관계는 참으로 친밀하고 전화도 많이 하고 또 대화도 많이 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령과의 관계가 뭔가 좀 드라이하고 메말라져 있다. 여러분 이거 금방 깨져요.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성령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끈끈하게 친밀하게 맺어가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그래서 용서받지를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7장 51절의 말씀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탄식소리입니다.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안티핍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안티핍토라는 이 단어, 즉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의미는 뭐냐? 반대한다, 거역하다,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주님, 아니 목사님, 제가 언제 성령님을 반대했습니까? 제가 언제 성령님께 저항했습니까? 아니 내가 언제 성령님께 무슨 거역을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은연중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령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거스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죠.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지를 않을 때 그게 성령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는 하지만 여전히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반대하는 거고 그게 거역하는 거고 오히려 저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것을 철저히 무슨 소리야? 배격합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 절대 믿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만 믿고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토라, 즉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믿고 지금도 가리키고 살아갑니다. 전 세계 모든 경제를 주름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의 가장 큰 두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이미 다 아시죠? 그죠?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시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인 사람들이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회개를 외치던 많은 선지자의 말에 오히려 불순종했던 장본인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고 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고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장본인들이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해석하면 뭘까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식은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어느 재단이든 어느 교회든 성령 충만을 다 부르짖을 겁니다. 근데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여기까지는 잘 말하지 않아요. 왜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열매 맺겠습니다. 예, 열매 맺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가정에서 열매 맺으셔야 돼요. 가정에서 열매 맺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초대교회 시절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복음이 널리 전파됐어요. 많은 이방인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상당수는 유대인들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교리로 이겼겠습니까? 말빨로 이겼겠습니까? 아니요. 변화된 삶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고요. 사도 바울의 거의 모든 메시지가 바로 뭐 때문에 변화시켰을까요? 그렇게 예수 믿고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증거했던 거예요. 자랑할 것 같으면 나도 정통 유대인이야.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이고 나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의 최고 학문에서 배웠던 그런 수석 제자였고 자랑할 것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거 자랑할 것 같으면 마음껏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요? 배설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 안에서 나의 모든 자아와 나의 모든 의와 나의 모든 힘, 내 잘난 것 다 깨주고 나오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뭘까요? 오늘날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거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반대하고 거역하고 저항하고 순종하지 않고 즉각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을 거스르고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이 이만큼 중차대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님을 거스르고 거역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그래서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 혹시라도 거스리는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의지 사용과 우리의 모든 의도조차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비로소 살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시는지 아니면 안타까워하시는지 아니면 막 너무너무 기뻐하시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피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주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근심하게 하다라는 것은 뭐냐? 슬프게 하다. 마음의 고통을 느끼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슬퍼하신다는 거네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마음속에 고통을 느끼신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에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의의를 버리고 옛 구습을 자꾸 쫓아갈 때에 근심하십니다.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은 뭘까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부감, 추악한 생각들, 탐욕들, 악의가 가득한 것들, 시기, 살인,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을 능력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다라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까지도, 악을 도모하며 배신하고 무중하고 무자비한 것들, 전부 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미숙한 기도를 탄식하며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시지 않으시도록 날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세례의 은혜를 구하시고 동시에 성령 충만의 은혜까지도 구하시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따라갈까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네, 한 번 못 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가로막게 만들고 방해하게 만드는 나 자신의 육적 자아들을 십자가에 계속 쾅쾅쾅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해요.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일이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또 이 존 웨슬리는 우리는 한 가지 길을 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자기의 뜻을 따르든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부디 바라기는 나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기의 뜻을 자꾸 따르면 따를수록 신기해요.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잠시 잠깐 만족스러움은 있지만 그게 만족이 아니에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오히려 성령님의 뜻을 더 따르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오히려 우리 내면과 속사람은 더 행복해진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포기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최대의 자유를 누리며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멋진 백성이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성령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의의 무기로 조화염들을 만드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령님은 성령 충만한 성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고요. 희락의 성령님은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천국의 희락과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화평케 하시는 성령님은 성령 충만한 성도가 거짓 화평들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인내의 성령님은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하나님의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의 성령님, 희락의 성령님, 화평의 성령님, 인내의 성령님을 이 시간 한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을 덧입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는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성령 충만의 자리에는요, 결코 마귀 사탄의 성질이나 악한 역사가 틈탈 수가 없게 되고요, 어둠의 행동들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열매를, 바로 인생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진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말들을 은연중에 계속 내뱉고 있는지, 내가 은연중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바로 뭐예요? 내 내면의 상태가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의 말씀이 이를 증언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 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 여러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습니다.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령 충만으로 열매 맺겠습니다. 좋은 나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드러나는 모든 나쁜 열매의 원인은요, 다름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 되기를 원하고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든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있는 나의 여전히 남아있는 육적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도
가정의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아라고 하는 육적인 자아가 여전히 강한 인생은요. 센 자가 있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어떻게 돼요? 하는 일마다 범죄하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많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자꾸 정하는 일이 많아요. 신기하죠? 자아의 욕심과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요. 오히려 상처가 난무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다툼, 질투가 가득한 사람, 시기, 질투, 다툼이 가득한 교회는요. 어떻게 돼요? 마귀가요. 손쉽게 장악합니다. 성령과 관계없는 어둠의 일들이 가득할 뿐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아를 죽이기를 결단합시다. 성령 충만한 개인,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자아를 완전히 죽여야 돼요.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나를 죽이고 성령을 품어라 라고 하는 책을 줬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죽이고 성령을 품어라. 이게 책 제목인데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죽이고 성령을 품어라 라고 하는 그 책의 일부에 보면 나를 버리고 죽어야 성령이 거하신다 라는 챕터의 장이 있고요. 그 아래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자아에 대한 완전한 죽음은 겸손뿐이다. 만약 당신이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 자아로부터 완전히 구원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순간 자기 자신을 죽이고 겸손히 낮춰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기력한 죽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아라.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온유하고 인내심 있고 신뢰하는 순종을 통하여 나 자신이 비로소 아무것도 아닌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매순간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은 사람은 막 나오지 않아요. 이미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아가 죽은 사람은요, 성령이 강권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비로소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겁니다. 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왜 죽었다고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쉽게 말하면 예수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내가 오늘도 죽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강권하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시네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둘러싸고 밀어낸다는 거예요. 붙든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compe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강제로 뭐뭐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강권하신다는 것은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이 나를 강제적으로 뭐뭐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강제적으로 예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게 만드신다. 이제는 나는 내가 주도하는, 내가 계획한, 내가 설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결국에 내 의만 자랑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아직도 네가 살았구나. 네가 했다라고 생각하구나. 내가 굉장히 자랑스럽지? 이런 걸 다 끊어내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신다는 거죠. 그래놓고 주님이 질질질 끌고 가실 정도로 그게 강권하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 그 일을 했어도 주님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요. 주님이 나를 끌고 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한다고 이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헌신적인 100%의 모든 삶과 행위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한 거예요. 단 이런 1%라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온전히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사역을 했음을, 그리고 그 지금 내게 나머진 모든 열매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음을,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나를 그렇게 이루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의 모든 사역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렇게 온전히 고백되어지기를,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각과 계획과 모든 관념과 가치관과 인생관과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생명도, 나의 모든 건강도 주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시면 우리의 생명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주님 한번 손가락 까딱하시면요, 저는 10여 년 동안 허리병으로 막 혈압으로 하시면서, 야, 그렇구나, 이 내 모든 육신의 건강까지도, 이 모든 육체까지 하나님이 한번 딱 건드리시면 꼼짝 못한다는 것을 아주 절절하게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모든 건강 생명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돼요, 여러분들. 네.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나의 그러한 육적 자아를 죽이고 제가 성령의 불세례 받읍시다. 성령의 물세례 받읍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읍시다.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 충만한 자리에 하늘에 속한 신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 충만한 자리에 바로 기적과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금 하고 계시는 직장생활과 비즈니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와 같이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성도, 가정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개혁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다 근본으로 돌아갑시다. 예.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근본으로 돌아갔던 그 모습을 로버트 뱅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초대교회야말로 삼위일체 교회로서의 모델, 복음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교회로서의 모델, 공동체성으로서의 모델을 제시해준 이상적인 교회였다. 존 스튜어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소원하고, 예? 초대교회의 사랑과 초대교회의 능력과 초대교회의 열정으로 무장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의 개개인의 모든 신앙과 믿음이 껍데기였구나라고 하는 걸 빨리 깨달으셔서 다시 한번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예,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망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의지까지도, 우리의 지식까지도, 우리의 몸, 시간, 재능, 소유, 욕망 모두 성령님께 맡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모든 손과 발, 여러분의 모든 머리의 계획, 모든 것까지 다 지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 생각까지도 죽은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자아를 예수 안에서 죽이면 죽일수록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를 강권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러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가시기를 결단합시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 강력한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사실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상당수가 3,000명이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초신자라고 그랬잖아요. 아직까지도 정충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때가 하나도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출신 배경도 다 달랐어요.
오늘 말씀 본문 가까운 곳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만빌리아 온갖 축에서 다 온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셌겠어요. 더군다나 본토를 떠나가지고 우리처럼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민자들이 되게 자아가 셉니다. 그죠? 네. 돌아갈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그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예.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스테디하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확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겠습니다. 예,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면서 복종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관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관심사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사랑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했던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겸손한 청지기적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부나 재산에도 그다지 막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이렇게 오히려 다른 사람과 필요에 따라 다 나눠주고, 예, 그죠? 오직 영혼 살리는 일에만 힘썼던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초대교인들의 모습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전체적인 인간과 공동체의 삶의 질을 하향 평준화시킨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건 맞아요. 초대교회가 비스무리해요. 그런데 공산주의는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하향 평준화시켜버립니다. 그죠? 예. 하향 평등화시켜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는요, 상향 평준화시켜요. 아멘. 심지어 천국의 레벨까지 올리는 놀라운 상향 평준화라는 얘기예요. 차원 자체가 달라요. 부질없는 세상에 대한 집착 내려놓고 영적인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소원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성경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물질로 누군가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고요. 모든 물건들을 서로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막 통용해 주면서 개의치 않았어요. 말로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정말 명실상부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실 때, 이야, 내 통장 잔고에 뭘 자꾸 쌓고 어카운트에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병든 자, 어려운 자, 서로 모자른 자 이런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으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를 힘쓰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서로 통용을 나누는 멋진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몸과 내면과 속상을 넓혀주셨기 때문에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권세들을 아름답게 쓰고 나누고 다 빌려주고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신앙생활은 철저히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또 집에서 계속해서 양육과 기도, 교제, 또 성찬 이어나가면서 예배를 드렸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찬미했습니다. 이런 예배 중심의 삶은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흥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예배 드린다고 나타났을까요? 아니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LA 백성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초대교회와 같은 열정과 헌신을 나타내고 있으시지만 더더욱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지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 초대교회 같은 성도의 삶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더 넓히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셔서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멋진 인생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더 복받는 인생 되세요. 그럼요. 왜 복받기를 원하셔요? 더 나눠주라고, 더 베풀라고, 더 섬기라고. 예, 그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LA 백성교회는 지금도 뜨거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의 토양 위에 세워져 지금까지도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왔다라고 자부합니다. 한 분 한 분들 지금까지까지 우리가 많은 성도가 아닙니다만은 그 전에 몇 년 전에 비하면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 참 많이 변하셨다 자부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더욱이 철저히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배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섬기고 성령으로 선교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더 뜨겁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청지기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일부러 맡겨주셨다는 사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앞장서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온 우리 LA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날마다 더 풍성한 성령 충만의 열매를 나타내는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무